받고 충격을 받으며 무너지고 깨질 것 같아도 오히려 강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육은 찢어지면서 성장하고 나무는 흔들리면서 단단해집니다. 평범한 쇠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수십 차례 두들겨 맞으면서 강철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항취약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오히려 성장이 되고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기독교는 무수한 성장과 위기를 맞이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을 무력화시켰던 역사는 외부의 공격 세력이나 핍박과 환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복음은 더 강력해지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교회와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평화의 시대에 찾아왔습니다. 평화의 때에 교권은 타락하고 부도덕이 판을 치고 복음의 메시지는 깃털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는 목숨까지 바치는 강력한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면 예수 믿기가 쉬워질 때가 되니까 오히려 예수를 쉽게 생각하고 또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지만 복음은 무기력합니다. 유튜브에 어마어마한 설교들이 떠돌아다니지만 이 기독교인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항취약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목숨을 내놓을 필요도 없고 어려운 결단하지 않아도 되고 행동이 없어도 되고 그렇게 살아도 신앙인으로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게 마련이에요. 이 허접한 물건에는 가짜가 없지만 명품에는 반드시 짝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명품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해외에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그런 해외에는요, 꼭 이 이미테이션 가게가 있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단돈 3만 원이면 똑같은 걸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겉은 똑같은데 이 이미테이션은 몇 번 이걸 좀 이렇게 흔들고 어디 좀 부딪히기라도 하면 조바늘 빠지고 숫자 번호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 시계를 차고 샤워라도 했다가는 버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겉은 똑같지만 이 어센틱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미테이션 믿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걸 흔들고 부딪히고 물속에 들어가 보면 이 어센틱과 이미테이션은 확연하게 구별되어집니다. 이미테이션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린 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장을 하듯이 믿음도 자라나야 합니다. 어린 딸이 엄마 몰래 루즈 바르고 화장도 하고 그러고 나는 어른이다 그러면 진짜 어른이 아니죠. 가짜 어른이죠. 예. 그런데 또 아이가 어른 흉내내는 거는 귀엽고 봐줄만 한데 이 거꾸로 되면 문제가 됩니다. 나이가 차고 성인이 되었는데 스스로 책임져야 할 나이가 되어도 여전히 엄마 아빠 책임져줘야 되고 가짜 성인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이미테이션 믿음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완벽하진 않을 수 있지만 예수를 따라 살기로 아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것을 발판 삼아 더 크게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의 말씀 안에 이 건강한 영성에 대해 고민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예수 닮기 위해 삶을 때로는 자신의 삶에 채찍질도 하고 또 결단도 하고 변화를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결국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버티고 견뎌내는 이 강철과도 같은 믿음, 이것이 바로 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까지도 지켜내는 진짜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릅니다. 믿음은 결코 고백 하나로 결판나지 않습니다. 삶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 성장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이 죽어있는 말씀에 대해 질책하지만 이를 통해 살아있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살아있는 믿음, 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그저 고백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의 동그라미 그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믿는 자로서 행동과 실천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이 행함의 모습이 없는 그런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음이 뭡니까?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요즘 개인 유출 사건으로 참 말이 많은데요. 이 신용카드를 보면 요즘은 온라인이나 모바일에 이렇게 신용카드를 이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신용카드를 내가 안 쓰겠다. 이거 내가 없애야 되겠다. 그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리면 그 신용카드가 죽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온라인에 등록해 놓은 사람은 온라인에 살아있고 모바일에 이식해 놓은 사람은 모바일에 그 카드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멀쩡하게 있는데 죽은 카드도 있죠. 카드를 정지시키거나 또 다른 카드로 바꾸면 그 카드는 죽은 것입니다. 그걸 정지시킨 카드인데 어디 식사를 가서 이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여러분 부끄러워요. 이 카드 안 되는데요.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교사가 학생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목사가 성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죽은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이 기둥과도 같은 인물인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의 대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행함이 없는 믿음은 증명이 불가하기 때문에 없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저 말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의 재주 때문에 믿음이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원래 이 이미테이션이 더 빛나 보이게 마련해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제가 옷을 너무 못 입었습니다. 옛날 사진들 다 없애고 싶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옷을 못 입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한성교회를 갔는데 사람이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너무 촌스러워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했던 그 형 목사님이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저 사람이 세련돼야지. 너 이 정장이 이게 뭐냐. 너 시계도 좀 좋은 걸로 좀 차고 다니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제가 이 정장을 돈이 없어가지고 이 톰 브라운이라고 이 진짜는 몇백만 원짜리 하는 그런 정장을 가짜로 20만 원을 주고 내가 구입해서 입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또 시계도 태그 호이어라고 진짜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건데 그걸 가짜로 10만 원이나 주고 사가지고 그걸 차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 시계가 겉은 멀쩡하게 멋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탁 차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야 시계 멋있다 막 칭찬도 하고 그래서 막 커가지고 그거 나중에 버렸습니다. 시계가 안 맞아요. 하여튼 하루 차고 다니면 나중에 되면 5분에서 10분 늦어 있어요. 그 하루에 그걸 맞춰야 됩니다. 나중에는 10분 정도 늦어 있겠지.
그 도대체 시계 하루에 몇 번씩 맞추고 다니는 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나 갖다 버렸습니다. 누구 주지도 못하고. 정장도 지금 버리고 없습니다. 가랭이 다 찢어지고. 이미테이션 믿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빛나 보이고 그 사람의 말 들으면 다 믿음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행위가 없고 헌신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인내가 없다면 이 가짜 믿음,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닌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기복신앙을 이 말만 들으면 믿음 대단히 좋아 보여. 막 무슨 뭐 간증하고 막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 들으면 뭐 대단히 믿음 좋아 보이지만 이 기복신앙의 가장 큰 맹점이 뭡니까? 본인의 욕망이 신앙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기보다 복주는 기계와도 같다는 거예요. 도구입니다, 도구. 그리고 또 조건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번 주에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무슨 좀 이번 주에는 뭐 좀 재수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복을 달라.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공동체적이라기보다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이 시대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개인 위주의 신앙이죠. 내 가족, 내 집, 내 재산, 나. 그래서 이 나 중심의 신앙은요, 처음에는 막 간증도 많이 하고 대단히 믿음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 간증도 들어보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거예요. 나 아니면 뭐 내 자식, 내 손주, 나와 내 가족과 연관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 간증이나 믿음의 영역에서 당연히 나 중요하죠. 또 내 가족 중요하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것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가요, 친구가 있으면 막 우리 집에 놀러 와서 놀길 바래요. 친구를 초대해 놓고 그 친구가 자기 장난감 가지고 놀면 뺏어요.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우리 집에 꼭 놀러 왔어. 그 장난감 뭐 집에 놀러 왔으니까 장난감 같이 놀아야 되는데 장난감 가지고 있으면 내 거야 그래요. 그게 애기란 말이에요. 근데 커서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살이 되었는데 30살이 됐는데 이거 내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확장되지. 간증이나 신앙의 모든 것이 그저 내 가족, 내 중심, 나.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지식.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뭐 특히 조금 난해한 해석들, 뭐 이거는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거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걸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지식들, 그런 성경적 지식만으로 이걸 믿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욕망에서부터 시작된 게 이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가 처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꼬셨어요? 당신이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이 성경의 깊이를 알려주겠다. 그거 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조금 나이 드신 목사님보다 내가 좀 한두 개 더 잘 안다고 해서 제가 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거 안다고 해서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무슨 믿음하고 무슨 중요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런 성경에 대한 새로운 지식,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그 이미테이션 믿음이에요. 세 번째, 신비한 체험 은사. 신비한 경험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막 자기 딸이 그렇게 믿음 좋다. 우리 딸은 4살 때부터 방언받아. 4살 때부터. 이 아이는 방언받은 아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담당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제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부터 담배 끊을 거예요. 제가 담배 폈다는 건 엄마한테 비밀이에요. 4살 때 방언받은 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은혜 받고 오늘부터 담배 끊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넷째, 또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게 있죠. 마지막으로 열심입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만 이 열심 자체에 속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오히려 열심보다는 방향성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이 성가대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막 자기 돈으로 가운 그 비싼 거 5만 원, 10만 원 하는 거 자기 돈으로 다 가운도 사고 항상 간식도 사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새로운 지휘자랑 항상 부딪혀요. 결국에 보면 지휘자를 내쫓고 또 지휘자 새로 뽑고 지휘자 내쫓고 자기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지휘자도 자기 밑으로 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휘자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에 열심히 있는 이 성가대 권사님을 뭐 교회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 지휘자가 맨날 바뀌는 거 나가는 거예요. 이런 열심은 오히려 없는 게 나아요.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열심이 믿음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열심 자체는 교회에 큰 힘이 되는데 이 열심이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돼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참 이 열심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나면 내가 참 믿음 좋다고 착각에 빠져요. 그 열심이 내 신앙을 가려버려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지고 교회 안에서 계속 분란이 되는데도 그 열심이 좋은 믿음이라고 자신 스스로 속아버리기 때문에 그걸 고쳐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결코 지식이나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는 귀신의 믿음을 예로 듭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말만 하는 신앙은 귀신 수준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믿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도 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3요소가 있어요. 믿음의 3요소. 지, 정, 의. 지, 알고 판단하고. 정, 내 감정, 슬픈 뭐 분노든지 여러 가지 감정. 의지, 결단하는 의지, 실행하는 힘. 이게 이제 믿음의 3요소도 되고 회개의 3요소도 되는데요. 귀신에게 없는 게 뭡니까? 귀신도 지 알아요. 압니다. 귀신도 정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두려워할 줄 알아요. 예수님을. 근데 귀신에게 없는 건 의지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로 사는 그런 행동의 의지는 결코 귀신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어센틱과 이미테이션도 이 의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죄로 슬퍼한다. 여기까지 몰라. 그러나 이 의지, 결단과 행동이 있고 없고가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제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두 사람을 예를 들어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총 5번의 언약을 맺는데요. 특히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나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말하기보다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써.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보면 첫 번째와 5번째
핵심이 뭡니까? 나머지는 다 그가 열심히 믿었지만 이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언약이 중요한 게 첫 번째 행했잖아요.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떠났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삭을 바치니까 바친 거예요. 첫 번째도 행했고 마지막까지도 행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벗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그의 목숨을 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아브라함은 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했기 때문에. 그저 말로만 안다. 그거 아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라합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지만 히브리서 이 믿음장에 들어가는 여성이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도 속한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당시 여리고뿐만 아니라 모든 가나안 사람들, 이 중동 지역 모든 곳에 소문이 다 났어요. 하나님의 두려움, 홍해를 가르시고 온 민족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그 소문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문 꼭꼭 잠그고 더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보자 할 때에 이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정탐꾼들을 숨기고 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바로 믿음이다. 이 행동.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 교회 앞에 잘 가던 수선집이 있었습니다. 나이든 부부가 함께하는 조그만 수선집인데 하도 이제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 앞에다가 40년 경력인가 50년 경력인가 막 붙여놨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옷을 맡겼는데 사실 처음에는 참 별로였어요. 정장을 들고 왔더니 두 부부가 입어봐라, 다시 벗어봐라, 입어봐라, 벗어봐라, 입어봐라. 뭘 그리고 자로 재고 또 재고 또 재고 또 벗어라, 입어라. 막 난리 30분을 사람을 붙잡고 막 괴롭히는데 아이고야 나 이거 잘못 왔나 보다. 그랬더니 한참 걸러도 연락도 안 와요. 2주 정도 지났더니 또 오라길래 갔더니 또 완성된 게 아니야. 중간 단계래. 지금 또 입어보래. 그러면서 더 체크를 해야 되는데 또 중간 단계에 또 입어보라더니 또 하고 또 꼼꼼하게 다 하고 난리. 아이고야 내가 이거 하나만 맡기고 내가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이 뭔 고생이냐. 그리고 또 2주 뒤에 완성됐습니다. 옷에 다 입었는데 세상에 이 몸에 탁 달라붙는 거예요. 지금은 안 달라붙습니다. 제가 좀 약간 커져가지고 그때는 딱 달라붙었어요. 정말 딱 여기 전체로 몸에 딱 맞는 거예요. 제가 막 칭찬했습니다. 세상에 어쩜 옷이 이렇게 내 몸에 딱 달라붙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평생 이거밖에 한 게 없는데 제가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와서는 수선집이 어디 있나 여기 웬만큼 잘한다는 수선집은 백화점에서 몇 년 했다는 수선집은 내가 다 찾아가 본 것 같아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가봤어. 가서 이렇게 참 수선 잘 하십니까? 그럼 내가 어디 백화점에서 몇 년을 했고 막 자랑을 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한번 입어보라 그러더니 자로 재지도 않고 체크도 하지 않아요.
그 자로 안 잽니까? 그랬더니 나는 뭐 딱 보면 압니다 그래. 딱 보면 안 돼요. 이상 내가 지금까지 겪어본 게 아닌데 보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딱 수선을 해서 입어보면 몸에 하나도 안 맞아요. 몸에 하나도 안 맞아요. 모르겠어요. 진짜 실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내가 겪은 경험에 의하면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실력이 있어도 나한테는 대충 해줬거나 이 둘 중에 하나야 이건. 30년, 40년을 그전에는 잘했다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는 전혀 그 경험을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전문가가 아니야. 눈으로 보면 안다. 눈으로 봐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경험도 믿음이 아닙니다. 경력도 믿음이 아니에요. 과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었는지도 지금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대충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지금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믿음도 대단한 과거의 경험도 지식도 지금 나의 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해요. 18절 믿음을 보이라. 믿음은 보여져야 합니다. 아니 이걸 일부러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냥 자동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는 사람인지 실제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인지 그저 지내다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여지는 이게 뭐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실천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 제가 몇 가지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과거는 잊어라. 과거를 잊어야 돼요. 과거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예수를 뭐 잘 믿었는지, 내가 예전에는 헌금생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예전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몇 시간씩 했는지, 먼저는 이 과거를 잊어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심취해 산다는 것은 지금 믿음이 신통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에 심취해 산다는 것은 지금 영 신통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10등밖에 못한 사람이 지금 1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1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등 하는 사람이 과거에 10등 얘기 안 꺼낸다는 거예요. 지금 1등 하고 있는데 내 과거에 10등 했어요. 내 과거에 10등 그 얘기 왜 합니까? 지금 1등 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자꾸 이 신앙과 믿음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지금 내 믿음이 신통치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과거의 믿음이 내 지금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아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말씀 앞에 바로 서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매우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이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기 객관화. 서울대 어떤 뭐 이름 까먹었는데 서울대 뇌과학 그 교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적 능력이 바로 자기 객관화다. 자기 객관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기 객관화의 수준까지 못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이 자기 객관화가 뭡니까? 자기를 제3자 입장에서 자기를 아주 자세히 볼 수 있는 능력.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하다 생각하거나 자기 비하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나는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안 되면 나는 나 같은 놈이 왜 그런가 그러면서 자기 비하를 하거나
아주 내가 지금 다 내 현주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자기 객관화라 그러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말씀 앞에 자기를 객관적으로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말씀 앞에 철저히 바로 서는 사람. 문제가 있고 없고가 핵심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믿음입니다. 착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내가 좀 대단하다거나 아니면 나 같은 놈이 뭘 하겠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객관적으로. 설교를 빗대어 얘기하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대체적으로 둘 중에 하나에 빠집니다. 저도 그래요. 매번 그래요. 조금만 뭔가 분위기가 좋았다 싶으면, 아, 내가 오늘 설교 잘했나 보다. 조금만 좀 분위기가 안 좋으면, 나 오늘 죽 썼나 보다. 그게 아니고 이걸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내가 분석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조금만 분위기 좋으면, 어우, 내가 설교 잘하나 보다. 조금만 안 되면, 나 같은 놈이 무슨 설교냐. 에라이. 둘 중에 하나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참 함정입니다. 아주 그냥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냉정한 분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한마디를 꺼내면 괜히 짜증 나는 거예요. 예. 이건 참 잘했지만 이건 문제다 그러면, 당신이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네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해라 그걸. 예. 이 자기 감정에 너무 빠진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그래서 이 자기 객관화가 참 어려워요. 좀 그걸 말 한마디 해주고 싶으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오케이 들으면 되는데, 네가 해라. 내가 얼마 했는지 알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며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처음에는 막 그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처음에는 막 하나님 앞에 막 온갖 악한 말로 토로를 합니다. 저 원수를 아주 원수가 저주를 받는데 그 원수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아주 저주받게 달라고 악한 말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요. 하지만 그가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주님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마지막 때를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끝을 내요.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처음에는 막 악한 분노 막 다 죽여달라, 다 없애달라 하다가 말씀 앞에 자기를 다 내려놓고 마지막에는 주께 영광 돌리며 결국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주를 찬양하며 끝을 낸다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옆 사람한테 묻지 마세요. 내 믿음이 좋냐 안 좋냐. 감정만 상합니다. 제대로 말해주지도 않아요. 맛없는 식당에 제일 곤혹스러울 때가, 식당 갔을 때 맛없게 먹었는데 나갈 때 가게 주인이 맛있었나요? 물어볼 때가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맛있습니다 얘기하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시는 안 가요. 아마 한 1000명 중에 1명이 맛없다 그럴까요? 10,000명 중에 1명이 맛없다 그럴까요? 대체적으로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옆 사람 보고 내 믿음을 평가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제대로 평가하면 시험 들어요.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옆 사람 믿음 좋다 그러지. 오늘 저한테 다 물어보세요. 다 믿음 좋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 내가. 방법이 없어요. 저도 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나 스스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 스스로를 점검하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 주님께서 알게 하는 지혜도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삶으로 증명하라.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 앞에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얽매여 있고 또 말씀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내어놓지 못하니까 이 삶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과거를 다 날려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거 경험 다 날려버리고 말씀 앞에 철저하게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씩 내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뭐 다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씩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까 그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그 아이가 나 담배 끊을게요. 그 담배가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는 그게 살면서 가장 죄책감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걸 담배를 이렇게 하면서 어릴 때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중학생 때 어떻게 해가지고 담배를 피게 된 게 그냥 그 인생에 그게 제일 고통이었던 거야. 그러나 그 어울리는 친구랑 놓치지도 못하고 살다가 딱 은혜 받으면서 자기한테 제일 떠올랐던 게 뭐냐면 담배였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담배를 피냐면 나는 담배 안 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철저히 나가다 보면 딱 주님께서 100개를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만 알려주시지. 딱 하나 알려주는 게 있어요. 뭐 남자들은 뭐 아내한테 소리 지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남자들은 그 남들한테는 친절하고 아내한테만 소리 지르잖아요. 예. 저도 그렇고 또 뭐 여성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존중하면서 남편만 멸시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하나하나 주님이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 바뀌면 다 바뀐 거예요. 그거 하나 바뀌면 다 바뀐 거예요. 냉소적인 사람이 있어요. 항상 좀 뭐 하하 웃으라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사람들 만났을 때는 웃으면서 인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냉소적인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인사 팍 찌푸리고 하여튼 나한테 인사하게 하려고 했는데 작살낸다는 인사 팍 찌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주님께서 그걸 찔리게 한다면 그것도 변화시켜야 돼. 내가 지금 웃을 기분이 아니지만 오늘 처음 사람 만났잖아요. 그 사람 원수진 것도 아니잖아. 웃으면서 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나 기분 나쁘다고 탁 째려보고 인사도 안 하고 하나하나 주님께서 알려주는 게 있다고요. 주님 100개를 알려주잖아요. 하나만 알려주지.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거 하나 해야 되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하나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변화시키는 게 대단한 거고요. 그게 전부 다예요. 할렐루야.